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벌써 8번째가 되었고, 로마서 3장의 중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또 이렇게 들으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분은 강해가 이게 38번째더라고요. 이 선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거의 뭐라고 그러죠? 말을 타고 쫙 지나가, 거의 스킵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 말씀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강해가 어떻습니까? 쉽다. 은혜가 된다. 정말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여기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제가 어려워서 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려워요. 성경학자들도 로마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골격이라고 얘기해요. 골격. 골격은 어때요? 뼈잖아요. 딱딱하죠. 살이 아니에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격이 정말 잘 튼튼할 때, 우리가 뼈가 튼튼할 때, 등뼈가 특히 튼튼할 때, 이럴 때 나머지가 다 잘 쓸 수 있도록 자세가 발라야 그래야 살이 붙어도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언약이다 라고 했죠. 그럼 같이 얘기하면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전하는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궁금해해야 돼요. 성경을 접할 때 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다는 게 돼야 돼요. 뭐 정치 누가 잘하니, 누구 편 쓰자, 누구 나 끌어내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약속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지, 부안회동에서 뭔가를 이루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그 언약보다는 뭘 더 원해요? 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각자의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 전전긍긍하죠. 다 그걸로 열심입니다. 그걸로 신앙생활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왜? 사람의 문제라는 게 늘 그렇게 산재되어 있으니까요. 삶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누구한테 기대겠어요? 힘 좋은 신이 있대. 거기 가서 기대는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온 거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근간이 되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기보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함으로 인하여 이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언약의 그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도 잘 아는, 뭐야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해 줄게 이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겁니다. 그럼 또 구원은 뭡니까?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입니까? 무엇을 구원하신다는 것인지, 또 그 구원이 내게 필요한 건지, 또 나한테 필요 없는 건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의 건짐을 받기를 원하지만,
물 바깥에 있는 사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괜히 거기서 뭐 공중에 대고 허우적될 겁니까?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 이것도 따다봐야 돼. 남이 구원받는 데니까 나도 받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목적은 구원받기 위할 것이에요. 그럼 왜 내게 구원이 필요할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생에는 틀렸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는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 다른 세상 여기서 한번 로또 한번 잡아보자. 얘기하고 나니까 비슷하네요. 네, 좀 비슷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또 아니야 그런 거보다 좀 내가 교회를 좀 다녀보니까 구원은 뭐냐?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 정도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영생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럼 또 영생은 뭐냐?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냥 얘기한다고 그냥 요즘 너무 주입식 교회를 받아서 그런지 토론 문화가 우리는 토론만 했다면 싸우잖아요. 토론하면 내 주장이 무조건 관철돼야 되는 게 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외에 다른 사람들이 깨닫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그 다각적인 범위를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게 토익이지 내 주장 끝까지 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반대하는 젊은 새끼 확 죽여야지. 이게 토의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문화는 이상해. 토의만 하면 싸워. 절대 결론이 안 납니다. 이거 결론 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봤니? 나는 이렇게 봐. 그래서 너는 어떻게 봤니? 그래서 굉장히 그 복합적인 3차원적인 것을 이해하는 게 토론인데, 자 그러면 이 영생, 우리 영생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삶, 늙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시간들. 그 영원히 살면 좋은 건가? 사람들은 왜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목을 매니까? 그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도 영원으로 간다면, 그건 진짜 천국 아니죠. 그건 정말 지옥이다. 그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했지만, 군대가 영원이다. 그럼 이건 그건 그냥 진짜 목매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딱히 영원한 생명,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이터널 라이프라는 의미만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다.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삶, 이런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럼 천국은 또 뭘까? 천국. 그냥 말 그대로 하늘 나라. 그렇죠? 하늘 나라. 그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맞아요. 잘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만 가봐. 그냥 내가 거기만. 내가 갖고 싶은 거 전부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실망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그 나라에 이터널 라이프가 들어가 있다. 영원한 영생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 어디 가는 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진짜 헷갈린다. 이렇게 성경이 헷갈리니까 알 수가 없지. 예?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결국 천국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른 4차원의 공간에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아리송한 거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자, 확실한 목표와 그 목표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있어야 사람은 믿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야 그 믿음도 확실해질 텐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얘기들이 한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신자들이 한 2년 3년 뒤다 하면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 단어를 그냥 받아버려요. 그냥 받아버려서 그냥 아멘 이렇게 해버려요. 영원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멘 이러는 거예요. 어쩌면 맞고 어쩌면 틀려요. 왜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 아세요? 하나님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 믿으래. 야, 이게 진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좀 여러분들 좀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여러 번 다녔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교육도 받고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 응답 어떻습니까? 할 때마다 착착착착 들어줍니까? 이상하게 내 기도보다는 꼭 옆 사람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기도 응답된 지가 한 2번 있나 뭐 이런 거잖아요. 평생에 그때 짜 맞춰보니 그때 그거가 그 기도 응답인가 이런 생각돼요. 그럴 때마다 이제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육자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한테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인내하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게 보면은 말씀 해답에 주시는 얘기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지, 지금 듣고는 계시는지, 그럼 또 언제 들려주실런지 이것도 사실 잘 우리는 몰라요.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 것도 없고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 없다라는 거 보면 그놈이나 나놈이나 똑같다.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별반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때가 된 겁니다. 초신자든 처음 믿었던 여러분, 성경에 이 기독교는 초신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임재로 인하여 그냥 사람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사람이 초신자다 아니면은 뭐 초신자 반대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네. 장신자? 그리고 오래 뭐 신앙생활을 했다가 해서 뭐 그 구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모든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로마서를 좀 딱딱하고 좀 사실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좀 거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우리들이 이해 방식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포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사여구나 뭐 이런 걸로 점잖게 포장을 해주면 우리는 듣기 좋아해요. 근데 지금 오늘 로마서는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의 어떤 걸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계속 들춰내요. 그렇지 않았어요? 1장, 2장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알 수 있는 거를 분명히 넣어주고 천지 만물에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까발 아주 그냥 1장부터 작살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너네도 똑같아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너네들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막 이러면서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겉으로 엄청나게 치장한 그 종교적인 옷 그걸 확 다 들춰버립니다. 2장에 벌써 그렇게 돼요. 3장에서 어떻습니까? 3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초장에 이 기독교의 어찌 보면 중심적인 거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죄였어요, 죄. 기독교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예. 근데 하나님은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이고,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 핵심. 핵심에는 결국은 딱 하나 나와요. 뭐죠? 예,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믿는 건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네, 이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소원 들어줬네가 아니라 예수가 죽었네요. 하나님이 죽었네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됐냐 말이죠. 그것이 왜 중심이 되었냐고요.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냐고요. 왜 꼭 죽어야 됐냔 말이에요. 더구나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것도 헷갈려. 사람인데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또 하나님이야? 그는 왜 죽어야 했고, 또 그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굳이 오셔야 됐는가? 오버 아니에요, 오버? 오버코트 말고.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어느 신이, 우리가 믿는 어느 신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뭐라고 그래? 마이티 가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까짓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앞에 제가 이렇게 제시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요 사건 하나로, 십자가라는 것을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닫는데 이게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거의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럼 왜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어야 했습니까? 아니,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 그것도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꼭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앞에 기복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뭐 자기 힘들고 어려운 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가지가 뻗어나가야지 그 기도와 모든 삶과 그 우리의 종교 생활이 이게 흐트러지지 않지. 중심이 없는 감성만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집회 다니면서 그냥 거기가 하나님 성령 그러면 그냥 그 성령 집회다 그러는데 봤어요, 성령? 하나님 봤냐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내 근지러운 거 해결되는 곳이면 뭐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어려워, 뭐 힘들어, 그래서 그냥 스킵하거나 그냥 얼버무려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 의구성 투성이 거기에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뭘 전하는지 몰라. 그냥 사연이 하나 던져주고,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멋있어, 뭐 이런 얘기나 해. 그리고 뭐 간식 잘 줘, 뭐 그냥 핵심을 모르니까. 로마서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닫는 자는 재밌고 못 깨닫는 자는 어려워집니다. 재미없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까 쭉 읽으셨죠? 굉장히 기뻤다. 기쁘셨어요?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1장, 2장, 3장 중반으로 오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케어 어퍼커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딱 그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기절하셔야 돼요. 근데 별로 영향력이 없으신 것 같아. 기절 안 하셨어.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 문제를 늘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자기한테 너무 강력하면요, 이렇게 오는 걸 쟤는 이렇게 돼요. 예.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환경과 피조물을 만드시고 아주 멋진 에덴 동산, 사실 이 에덴 동산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죠? 거기까지 너무 좋아. 좋았더라. 얼쑤. 너무 좋아. 근데 그 좋은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어느 순간, 초장에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딱 등장합니다. 이거 뭐 되게 본론도 들어가기 전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 이거랑 똑같아. 그들은 살아서 뭐 옛날에 그런 마지막이 어떻게 동화의 마지막이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이거는 초장의 얘네들이 영원히 살자마자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살았을까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이건 메시지 잘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래요. 그럼 130년 살았네? 아니다. 앞에 가인, 아벨 있으니까 한 100년, 어림잡고 100년은 살았다. 많이 살았네. 됐네. 쫓겨날 때 됐네. 요즘 전세도 3년인데. 2년이구나. 많이 살았네. 전세가 올렸구나. 거기도.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실은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시간 안에 생년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왜 그래요? 아담이 몇 살에 죽어요? 800살에 죽어요. 성경은 창조가 완성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선악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사실 거의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창조 앞에 조금 2장, 그것도 창세기 1장 2장 조금, 그 다음에 죄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십자가, 그죠? 그 다음에 쭉 신약 지내 뒤에 계시록 재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어찌 보면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요. 이 성경 전체가 죄로 끝나진 않지. 물론 죄심판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 성경입니다. 그 언약이 십자가를 중점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약, 옛 약속, 그리고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구약은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을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오게 할 거야. 그게 뭐야? 아담의 너의 허리에서 난 모든 그 자손 중에 언약의 씨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많은 자손중을 갖게 하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자, 신약은 뭐죠? 그 약속된 구원자 예수가 왔다라예요? 아니면은 뭡니까? 왕거로 끝이에요? 그럼 왔으면 약속할 필요도 없잖아. 신약은 뭐예요? 다시 올 거를 약속하는 게 신약입니다. 첫 번째 초림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아까 뭐가 흐르고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죄가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예수는 왜 오셨어요? 구원해 주러 오셨죠. 그래요. 뭘 구원해 주셨어요?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다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딱 정확하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닌가? 저 요셉인가요? 아무튼 정확하게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이유, 여기 초림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도 중요하고, 십자가 목에 걸고 거기에 걸고 교회에도 항상 걸려 있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스며 있는 이 죄라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죄 다 알아요. 뭐 나도 죄 짓고 있고, 뭐 죄, 뭐 뉴스에 나오는 게 죄인데, 여러분 그런 죄 말고 더 죄. 그리고 그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또 좀 더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아주 최종적인 영향.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이 짧은 한마디는 죄와 생명을 대조적으로 갈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쪽은 죄인데 한쪽은 생명이래. 영생이래. 그러면 영생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 결국은 뭐냐면 아까 죄라는 거를 전제로 놓고 뭐가 갈려요? 사망과 생명이 갈리는 거죠. 이 죄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사회 규범을 어기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 물론 이게 죄예요. 현상들인데 그런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생명을 뭘로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이 은사라는 것은 바로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죄는 인간이 택하고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즉 죄의 값은 죽음이요 그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거 얘기해요. 여러분 다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은 죄로 죽은 나를 예수로 인해 구원해 내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잘 대답하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란 죄로 죽은 나를 예수로 인해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 이제 명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빙고. 빙고 그러면 안 되나? 아멘 그래야 되나? 예, 죄로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조금이라도 산 자라고 하면 구원은 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었는데 죽은 자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기절했어. 기절한 자는 빠지는 거예요. 명단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이 좀 아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상태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죽어 있는 건데 자기가 자꾸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피하는 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어라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 죽진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죄로 죽은 자를 내가 구원해내겠다. 내 생명 주겠다. 너 죽은 놈이야. 근데 자꾸 난 안 죽었대. 이 문제를 우리는 너무 스킵하면 안 돼. 너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못 살지라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망인데 이 말이 이상하네. 완전 사망. 완전 사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즉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구원은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이 나와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19금 영화관에 18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나는 젊어 보이려고 18세 이렇게 뭐 우기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인증가 그럼 나오겠지만. 그럼 사람은 언제부터 죄로 인해서 사망됐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엄마 말 안 들었을 때 그때 죽었나 봐. 아니면 그때 막 기도원 가서 기도 엄청 하는데 하나님이 막 내 죄를 막 생각나게 했어. 그때 죽었을 거야. 여러분 언제 죽었을 거야? 이건 최초에 누가 죄를 지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우리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이 최초의 한 사람으로 인해 형성되고 있죠. 누구예요? 아담 할아버지. 예, 아담 할아버지. 자, 아담은 어디에 보면은 나올까요? 창세기. 똑똑해요. 예, 자, 창세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5장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하지 하나님은 농담 안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선악과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로마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설정이에요. 하나님 그 아래 아담 이거예요. 하나님 아래 아담. 그죠? 아담 위에 하나님.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맺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저분이 창조주시지. 이거를 계속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너와 나의 관계를 끊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너 나하고의 관계 끊지 마. 응? 어느 날 아내가 이혼해. 그런 소리는 하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싸울 땐 싸우더라도 우리 그 소리는 하지 말자. 이건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이혼해 이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이혼장에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넌 죽어. 그냥 저거 먹기만 해봐. 너 죽어. 너 먹지마 저거. 이런 으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와의 얘기에 의하면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렇게 해서 막 엄청 하나님께서 막 온 능력을 다해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들지 마. 그냥 건들면 이거 내가 애끼는 거야. 막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건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창조주인 하나님도 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건 뭐냐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이거예요. 독버섯을 보면서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으름장. 먹기만 하거나 죽어. 그게 아니라 경고예요. 그거 먹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끊겨.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면서 까먹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관계를 끊는 거예요. 넌 뭐 괜히 종과 노비가 있다면 그 주인 별거 아니야. 이 종 몸소 없애버리고 네가 주인 돼버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걸 이제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 심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죽었다 1번.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하루 있다 죽었다 2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안 죽었다 3번. 이건 몇 번입니까? 일단 안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분명히 먹었어요. 그럼 죽어야죠. 근데 안 죽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죽었네? 좋습니다. 그럼 살았나요? 이것도 아시는 속에 살은 건가? 성경을 읽어보면 800년 살다 죽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800년은 영생이야.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어. 이게 너무 애매한 거야. 그렇게 나도 뭐 한 800년 살면 더 영생도 필요 없어. 그냥 800년 때 아담이 죽으니까 뭐 그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마음을 얇게 넣으신 분들이. 근데 사실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산 것과 죽은 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우리가 알아야 창세기에 보면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한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고. 근데 창세기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산자가 됐는지 그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라요? 내가 말이 굉장히 장황하군요. 늘 그것이 항상 제야 문제입니다. 설명 못하는 놈이 꼭 말이 많아요. 에휴. 자, 창세기 2장 7절 볼게요. 빨리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자, 여기까지는 죽어 있는 거 맞죠? 흙은 죽은 거 맞으니까. 그죠? 그런데 생기를 코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하이 네페시라는 살아있는 영 이거예요. 살아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었다는 것이 관계가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인간관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연인관계, 가족관계 이 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니까 흙으로 지은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EV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The man started breathing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숨쉬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호흡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보는 NIV 성경에 보면은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됐다, 산 자가 됐다, 숨쉬는 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숨쉬는 자라는 거는 좀 정확하게 많은 걸 포함하지 못하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만들면서도 이 생명을 줘요. 창세기 1장 30절 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이로니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냐면 앞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와 같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단어는 네페시. NIV의 성경에 보면 everything that has a breath of life in it. 이들도 생명의 숨을 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 이 모두가 다 뭐냐면 네피시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네피시. 사람도 네피시, 동물도 네피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바로 이 살아있다는 리빙 빈이라는 거예요. 번역된 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이 네페시예요. 그냥 동물은 그냥 네페시예요. 그래서 하이가 있어야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물들은 숨쉬고 생명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물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 관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성경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에서 불어넣다라는 나파흐라는 단어는 용법이 뭐냐면요. 계속 와우 계속형이라는 겁니다. 와우 계속형. 이 와우 계속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게 바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가 있을 때 하이 네페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지속적인 생기가 끊겨져 살아있던 아담이 뭐가 돼요? 일반 그냥 네페시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개나 동물이 살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고 새끼 까고 뭐 먹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 네페시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숨 쉬고 있는 거 그거 다 죽은 거예요. 지들끼리 숨 쉬는 거.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과 관계 못 맺고 사람들이 자기 애견 주고 막 십자가 걸어놓고 이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물이에요. 사물. 배터리 떨어지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장난감 같은.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느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었나요? 아니에요. 아담은 그 후로 자녀 낳고 800년을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역시 아담이네. 우린 100세도 못 사는데 아담은 800년 살았대. 와, 장수했구먼. 이럽니다.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죄에 대한, 이 죄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희미하게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안 죽네 이거예요. 심판은 즉각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이 팩트 맞죠? 그러므로 아담이 산 그 800년은 그냥 네페시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가 만약에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난 시간을 살았어요. 그 하루살이한테는 거의 우상이야. 동상 세우고 있어 막. 근데 사람한테는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하루살이가 일주일을 살았든 하루살이가 3년을 살았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관계 맺고 있질 않아. 하루살이하고 인간하고는. 걔 사는 건 관심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집에 카네이션 조화가 있는데 거의 배터리 연결해서 이게 불이 연결이 들어오는데 5월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와.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사물이에요. 관계없어요. 비유가 이상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년 사는 우리나 800년 사는 아담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관계없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은 800년 살았네? 난 60년 살았네. 이게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난 60년 동안 죽어 있었던 거고 아담은 8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죽은 게 800년이고 저는 이제 언젠가 진짜가 아니구나. 죽었는데 그 죽음에 또 죽음이 오네. 육적인 죽음이 또 오는 것뿐이에요. 네페시로서의 죽음. 호흡이 숨 쉬는 거의 끝.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누워 있어요. 이 말은 그 죽은 자가 그 상태 그대로 있을 뿐이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 가치 높이는 시체 보셨나요?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도 막 하고 밍크 코트도 사 입는 그런 시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더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존재감이라고 해요.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실체는 죽은 것이라면 그들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 움직이면 그건 추한 거예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건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좀비가 왜 더러워?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러니까 더럽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살았으면 사는 게 좀비같이 화장하고 해도 괜찮아. 그건 그냥 죽은데 너무 예쁘게 와도 그건 처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었는데 산척하니까 역겨운 것입니다. 추한 것이. 그런데 교회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죽은 자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구원하고 연결했죠. 즉 죄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자꾸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의 가치 창출로 내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봉사, 뭐 종교적인 행위, 뭔가 선한 일. 자꾸 자기를, 나를 자꾸만 드러내요. 그래서 뭐로 갑니까? 그게 상급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상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상급을 받아요?
뭔가 자기의 가치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며 그렇게 만들라고 교회가 조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짝 신앙의 종교의 행위로 자기를 가리는 것뿐이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를 나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도 이제 봉사 이런 거 안 해도 되나? 아니죠. 단지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라는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그래서 산자가 된 자들은 당연히 뭐가 나와요? 다 죽었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산자라고 한 자들은 뭔가 열심히 하거든요. 상급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 그 상급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기도가 아주 좀 세다고요. 경상도 쪽같이. 발음이 세단 말이에요. 쭈샵샤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뭐 돈 꾼 거 받으라고 온 것 같이. 쭈샵샤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안 줘요? 이렇게 나오는 것과 와,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살았네. 하나님 다 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바로 그 후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노력, 전도왕, 봉사왕 싹 상을 주면서 천국에 가면은 저런 저권사님은 금면류관을 쓰실 텐데 여기 있는 저분은 개털 모자 쓰실 겁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는 2층짜리 집.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강력한 말로 교회에게 너희는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완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은 뭡니까? 죽은 사람 만들어가는 거죠. 혀로는 속임, 입술에는 독사의 독, 입에는 저주와 악독,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 너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평안이 없어요.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경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다면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 모든 후손은 하이가 끊긴 네페시로 잉태되고 탄생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일한 존재가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구원의 복음 앞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네들 알아라. 그거 알아야 구원하고 너희들하고 관계가 맺어져.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먼저 내가 죄로 죽은 자라는 인식을 가장 필요로 해야 돼요. 이 자존심이 왜 생깁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자 얼굴에 침을 뱉어도 죽은 자는 얼굴 안 찌푸려요. 아니 못 찌푸려요. 죽은 자는 아무런 능력도 행위도 선함도 내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삭여요? 아니야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야. 여러분 지금 사는 현재 이 모든 많은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하더니 다음 주 안 되고 요거에 다시 한번 설교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을 드러나게 네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셔요?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율법에 대한 것이고 성도는 이제 그 율법의
아래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죄인이면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죄를 모르고 산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의 그 열심과 자기 가치 높임의 행위를 뛰어넘는 감사와 찬송의 삶이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훨씬 훌륭한 진심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달아나게 되면 저 죽은 자들보다 더 값지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최고의 문명이라고 최고의 물질이 풍부하다는 지금 세상이 왔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높은 지식으로 지금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고등학교나 대학 인수분해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초등학문에서 이미 인수분해 다 나온다 그래요. 그런 높은 수준이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럴 때보다도 세상은 더 차갑고 각박해요. 그 삶이 더 빈곤합니다. 물질은 풍요한데 빈곤해요. 예?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쉴자리 주던 때는 지나가고 이제 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전셋값이 제가 전세사라고 그래요. 몇백씩 뛰어오르고 있어. 이건 뭐예요? 니 쫓겨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 것만 챙기면 돼. 이게 예전보다 수많은 물질의 풍요와 과학의 이기와 높은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각박하게 된다는 거죠. 이 스스로 심판의 날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저놈 안 죽이려고.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지옥에 가면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긴 숟가락 가지고 뭘 먹는다잖아요. 그죠? 그 다 배웠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긴 숟가락으로 서로에게 떠먹여줘요. 지옥에 가면 지가 먹으려고 이러다가 다 굶어 뒤져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 살아남겠다고 전부 이 긴 숟가락 가지고 지 입구녕에 넣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풍요한데 가난해요. 배고파요. 빈곤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문명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 산자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해서 다시 자기 백성을 산자 만들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이 네페시. 이 약속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곧 심판의 때는 옵니다. 아니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지금 받고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죄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그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기분 나빠. 나 오늘도 또 죽었대. 막 이런 얘기 왜 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나의 의, 나의 교만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리, 깨달음에 의해서 다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